옆 사람과 엎드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그리고 또 교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른 소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는 집중하는 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제일 먼저 아주 강하게 선포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또 살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은 여전히 저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들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3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이라는 어마어마한 멸망이라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에 놓여져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그리고 그 구세주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한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 모든 삶은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문제가 자꾸 일어나죠.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 속에서 문제들이 마구 일어나니까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지는 아주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을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틀림없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항상 육신을 따라 생각합니다. 세속을 향하여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감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은 조금만 가면 식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그만 마음을 슬슬 빼앗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냥 막 따라 나가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이라고요. 왜 오직 믿음이라야만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죄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나를 세속의 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천국을 향하여. 단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힘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 아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게 죄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행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은 능력 없다.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능력 없다. 정직한 것 같은데 정직하지 않다. 의인인 것 같은데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죄인으로 꼬꾸라진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은 행위로 얻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하도록 하겠다. 네 이름을 복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어요. 정말 우리들처럼 실수투성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으면서
와,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만 하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우르르 봐야 됐어요. 이야, 정말 위대하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브라함 별 수 없구만. 그리고 왜 별 수 없다고 그렇게 보게 되어졌느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것도 결정적으로. 아, 나하고 별 차이 없네. 근데 이상하대. 별 차이 없네. 이러니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이상하죠. 못된 신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별것 아니네.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보아진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크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권능을,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잊어버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끌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약속하신 그 이후에 계속 만들어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엄청난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권능으로 나타내셔서 그 위기에서 끌어내시는 거, 그거 봤어요. 자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의술의 도움을 받고 어떤 때는 경제의 도움을 받고 어떤 때는 지식의 도움을 받고 기술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예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삶에 조금 도움이지. 그럼 실제로 도움은 누가 도와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오늘 우리 주님께 크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해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율법은 읽어보면 뭘 알게 되느냐? 죄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것도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것도 죄가 되는구나. 법을 아는 사람은 이게 죄가 된다. 그걸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몰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줄로 알게 해서 넌 죽어야 된다. 너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된다. 그것 선포하시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너 죄인 맞지? 예, 죄인 맞습니다. 안 되지? 예, 안 됩니다. 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고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네가 믿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주님 뭐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라는 말은 율법을 보면 죄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죄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았죠. 이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2배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전문가는 베드로가 전문가지.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업으로 살아왔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으로 그 앞에 섰거든요. 그럼 일상적으로 볼 때 누가 전문가냐? 베드로가 전문가지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전문가가 아닌 분이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인 자기가 허탕쳤는데 전문가 아닌 분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더라.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발견시켜 주시느냐?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네게 베풀어 준 이 은혜로 네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럼 뭘 상속하느냐?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지 행위로 되느냐?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말만 했다 하면 거짓, 죄, 발들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손이 움직였다 하면 죄를 품하고 왜 그러냐? 온통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일들만 계속 드러나더라. 그런데 무슨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림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법, 구세주를 보내셔서 이 구세주를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앞에서 그 모델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크신 능력을 자꾸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주자주 실수를 하죠. 나중에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부분이 보여졌느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능력에 관해서 전능하시구나. 그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비하신 일이구나. 자기에게, 아브라함 자기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내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어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믿었기 때문에, 믿으라 할 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었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믿게 되잖아요. 보면 믿게 돼요. 그 맨발로 유리 조각 많이 이렇게 쌓아놔 놓고 그 위에서 막 밟으면, 맨발로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발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맨발로 막 그 유리 조각 많은 이 더미로 쌓아놨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러는데 발바닥에 긁힌 흔적도 없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아이를 불러내더니 너 이리 와보라. 왔어요. 내 눈 봐라. 그 자기 눈 딱 보게 하고 너 이제부터 여기 들어가면 딱 밟아도 네 발 안 상한다. 딱 눈을 딱 보게 하고는 딱 야 하더니 해봐라. 안 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걸 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어디 있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바로 발 앞에서 봤어요. 바로 앞에서.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이야,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또 이 팔뚝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 팔뚝에다가 어마어마한 굵기의 철사를 묶고 놔놓고 벤치로 졸라놔놓고 어느 지점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끊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리키니까 정말 그 부분을 끊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미리 이렇게 잘라놨냐? 전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 봤으니까 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번엔 이렇게 한다. 하겠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인정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다 할 뻔했죠.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살려주실 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살려주실 줄로.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신 바를 어긴 적이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 붙들었던 손을 놔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안 놔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중에라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유 제가 늙었는데요. 제 아내도 늙었는데요. 왜 늙었다 하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기만 생각할 때는 늙었다고 했겠지만 하나님 생각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거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생활의 주인이시라는 것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도자라는 것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족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치료함 받고 변화되어지는 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그 약속 믿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한 것은 자기에게 이제 능력이 전혀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믿음에 나이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못 믿고 나이가 많다고 못 믿고 이렇겠습니까? 장정이라고 잘 믿고 건강하다고 잘 믿고 몸이 약하다고 못 믿고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도 내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알면 내가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안다고 믿는 게 아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아는 것은 말 그대로 내 편에서 이해가 되어졌다 그 수준이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되는 것,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게 거짓하지 않으셨다.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향하여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족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바울이 이 부분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마치 자기네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특별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 줄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어서 모자란다. 왜 모자라냐? 할례 안 받아서.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느냐? 할례 받기 전에 믿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셨느냐? 할례 받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자신의 몸, 자기 아내 사라의 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 정신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믿음이냐? 뭐가 믿음이냐? 내 정신, 내 의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믿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여기는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무조건 여러분 마음에 받아요. 그리고 새겨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2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셨거든요. 틀림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조금 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거든요.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75세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와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생겨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에게 종 하나 있었어요. 충실한 종이 있어요. 그 충실한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그래서 그때 머리를 착 돌린 게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돌렸느냐? 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자. 네 몸에서 나는 거잖아.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타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삐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긴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저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다. 왜 네가 하겠다고 그러냐?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의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저 멀리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의롭게 되어진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절부터 25절.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뭐 단일 민족, 뭐 배달의 민족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배달의 민족이야, 다른 민족이지. 그렇게까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혈통이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오래전부터. 혈통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가 막 이리저리 막 섞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혈통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섞였어요. 순수 혈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냐? 아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다.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 이방인 다 포함되어지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의 사실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로 여기심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너 잘했다, 그래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려고 모델로 세우셨다.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크게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겠어요? 저주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신데 왜 죽으셔야 하느냐?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이럴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 안에서 떠났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셔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살아나셔야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죽음 아래 있지 않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은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의롭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느냐.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도 믿음, 삶도 믿음,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도 믿음.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고 멸망 중에 있는 존재였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